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 레위기서 23장 33절로 43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3절, 근데 3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열 다음 날은 초막절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첫째 날에도 너희는 성으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이는 거룩하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의 건물이 너희의 모든 소월 제물이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경량하고 가져와 우성한 나무 가져와 신의 벌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스라엘 일곱절이 있죠. 이스라엘 일곱절 가운데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는 소순절입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나팔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라고? 속죄절입니다. 일곱 번째 뭐라고요? 오늘 장막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세상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끌어내실 때,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왔습니다. 모세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저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와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 갖다 놓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6월절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해서 지금 레위기 23장의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할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나는 이미 계획 한 바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 목적 바로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장막절까지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장막절에 도달하기 전까지 절대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 초막을 이렇게 짓고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가다가 거기 딱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딱 멈추고 거기에 이제 자기네 새 집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을 짓지 않습니까? 딱 짓고 있다가 언젠가는 좀 무슨 불이 딱 움직이면 또 인차 떠나야 돼요. 아니 오늘 딱 금방 내려놨는데 한 시간 뒤에 또 가네 그럼 가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것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한 시간도 좋고 한 달도 좋고 한 달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있어야 돼요. 한 달도 좋고 하여튼 움직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밤중에도 이제 오늘 살라고 그러는데 밤중에 움직이라고 밤중에 가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인데 훈련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장막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네 안에 시작하신 이가 결국에는 예수의 날까지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확신 갖고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첫 시작이 중요하지만은 기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불러서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이에요. 씨뿌리 씨를 쉬고 왔잖아요. 쉬고 한 것이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만 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씨를 굳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씨를 굳을 때가 하나님의 목적의 달성이란 말이에요. 씨를 굳어가지고 어디냐?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자기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일하니까 우리도 움직이고 우리도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고 장막절은 성도의 결과고 영원한 천국의 상징이에요. 성화 구원은 우리의 중생 구원도 중요하지만 성화 구원도 중요한 것은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야만이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만이 그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분명한 곳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분명한 소망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날의 장막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모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도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되심을 목마르게 갚아드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리라. 그러나 불의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과 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영광으로 타는 모세될 예정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여자 몇 명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은 어떤 곳이냐? 죄가 없는 나라. 그곳에는 무슨 나라냐? 저주가 없는 나라. 그곳에는 무슨 나라냐? 사망이 없는 나라. 그곳에는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의 염려와 고통,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애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그게 언제 가나 언제 가나 그러면서 죽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 같은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성령의 계획으로 우리를 종생시킨 목적이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은 너 구원받은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생하여 우리를 종생시킨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죄가 완전히 처리된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먹고 잘 입고 여기서 좀 못 먹고 못 입으면 또 어떻게 해요? 잠깐이면 끝나는 인생.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자식, 돈, 명예? 너무나 허무해요. 너무나 허무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 시대는 좀 알아요. 정말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죄악된 이 세상. 그렇죠? 죄악된 세상이에요. 어디 죄악이 사무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죄악이 사무치단 말이에요. 이 죄악된 이 세상, 죄가 하늘까지 사무치는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공의의 주님이 재림하셔서 빨리 재림하셔서 속히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어서 죄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고된 인생을 다 끝내고 어떤 때는 우리 그 전도사 곧 죽어가는 그 전도사 부럽기도 해요. 그런 준비 다 됐더라고요. 로스아, 준비야. 선생님 나도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34살이에요. 34살인지 그래. 나 부럽더라는데 어쩌냐. 가면 갈수록 코로나 같은 거 앞으로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오늘 시골 보니까 그 4천억의 황충대가 중국 대륙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대요. 오면은 그게 300배로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재난이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나 오늘 나 여기 오면서 우리 좀 보여서 마스크 끼고 설교해야 되지 않겠나?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누굴 만나봤는지 또는 선수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불법이 성해지니까 사람이 사랑이 시동해진단 말이에요. 악수도 못해요. 눈을 걷어 인해야 돼요. 점점 그래질 거란 말이에요. 빨리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 고된 인생을 다 끝내고 정말 알곡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사랑의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죄 없는 세상, 저주가 없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그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결속 지을 때 가라지로 심판받지 말고 죽정이로 불못이 날아가지 말고 한국 성도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복 성도는 누구냐? 할복 성도는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할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절이 유대 7대 절기 가운데서 또 알짜라면 세 절기 있어요. 세 절기가 번나서 뭐라고요? 저쯤에 6월절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오순절. 세 번째 뭐예요? 장막절이에요. 오순절 그 6월절은 뭐냐? 어린이 예수잖아요. 어린이 예수의 그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는 우리의 땅이 개간돼요. 우리 땅이 개간된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씨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성령의 씨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자라나고 알곡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장막들은
천년왕국의 알곡 성도들, 알고 이긴 자들, 흰옷 입은 자들,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미래의 확신이 이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6월절에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6월절에 우리가 부름 받아서 나팔 때 내 이름이 불려지고, 그렇죠? 속죄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속죄에 들어간 성도는 장막절에 천년왕국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의 알곡 곳간에 들어가서 사랑의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6월절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장막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의 목적은 너희를 데리고 그 장막전에 가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면 그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중국에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다 잘 안 돼요. 그 교통 질서도 잘 안 되고, 또 뭐예요? 쓰레기 버리는 거 잘 안 돼요.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합당히 생활해야 돼. 안 그러면 법을 안 지킨다 잡아갈 수도 있어요. 벌금을 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간다면 미국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천국 사람의 표준이 알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초막절이란 무엇이냐? 초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어떤 때를 기억하라는가 하면 이 초막절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날과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무슨 날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우리가 광야에서 그런 고생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장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6절로 18절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혹은 주국에, 혹은 그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건강에, 혹은 하나님 문 광명 초막을 봤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눈의 아들 여호와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모여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전을 열느니라. 자, 이 말씀 바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를 살다가 얼마나 고생하고 남의 나라에서 고통받고 신민으로 고통받고 노예로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이 70년이 차니까 돌아왔어요. 본국에 돌아와서 자기들의 재물을 다 헌납하고 자기 시간을 다 헌납하고 그 많은 방해와 그 많은 조롱과 영예스로 결국에는 성전을 회복시켜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다 회복하고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회복된 성전 앞에서 7일 동안 자기 초막을 지놓고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앉아서 지금 듣죠. 그때 다 일어서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앉아있을 수가 없을 때 70년 동안 못 들었으니까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못 들었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 들어오니까 얼마나 속혔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 다 일어났어요. 지금 다 일어나는데 원래 다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낭독해도 그저 기뻐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날이 있었나 이거예요. 언제 이런 날이 있었나. 70년이나 우리 한국과 북조선이 갈라진 지가 70년이에요.
우리 한국인은 그래도 좀 잘 사는 괜찮아. 북한 사람도 먹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길이 열려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와가지고 집 타고 국가에서 주는 그 돈으로 집 타고 그 댁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살아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있는 그 북한에 있는 우리 친척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전화를 통해서 브루콜을 통해서 이렇게 다 얘기해요. 안 믿어져요. 그 사람들이 머리에 체류화 돼가지고 언제 남조선을 뭐 차고 이거 한번 차고 말이에요. 비력지라고 다니는 줄 다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말 안 들어요. 계속 말하니까 그 다음에 한국 TV도 보고 그러니까 조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듣고 브루크 말 듣고 중국을 통과해서 베트남을 통과해서 태국을 통과해서 제3국을 통과해서 몇 달을 고생해가지고 어떤 사람 와요. 도중에 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 이제 있다 왔어요. 와가지고 딱 보니까 왜 그걸 세상에 자기 친척이 자기 가족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희한한 말을 해. 얼마나 놀랍겠어요. 밤잠을 못 잔대요. 제천에서 하나원에서 이렇게 종이를 막 풀고 사는 거 보면은 자기네가 화장실에 종이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걸 이 안에 다 입고 나온대요. 어디가 간이 나와서 쓸 데도 없으면서. 아니 북조선에서 남조선 왕국도 이런데 앞으로 우리가 전국 가면 어떻겠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눈물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저주가 없는 나라, 아멘. 사망이 없는 나라, 네. 그 나라에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초막들이 있고 수상들이라고 있어요. 수상들이란 말은 뭔가 하면 이곳에는 알고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성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농부가 죽정이 농사를 하려고 해서 농사시켰어요. 죽정이 신자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기라고 했어요.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말씀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강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네. 수장들의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눈물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전쟁 없는 나라, 그런 좋은 나라지만 그곳에는 나구원받은 너구원받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돼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마다 다 각기 자기에게 속한 타작마당이 있어요. 이런 환경을 통하여 저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기할 때가 있어요. 기기라면 우리가 기기를 해본 사람 알지만은 기기라면요, 이리 막 기기라면은 죽전에는 앞으로 밖으로 나가요. 막 기기라면 알고 안으로 들어와요. 이 기기라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나갈 때, 어려운 고통을 나갈 때,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더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죽정이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시간 되면 타작마당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나팔 뜰 때 천사들이 큰 나팔을 불면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 모아서 알곡을 다 모아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사 심판이 있어요. 백보사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믿는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우리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선악간에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선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좋은 나무에 줄을 섰을 때 그곳에 좋은 나무의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꼭 아시고, 줄 잘 서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줄 잘 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받은 문제 있을 때 줄 잘 서다 말이에요. 줄 잘 서야 알곡이라는 거예요. 왜 문제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갑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 왜 저 사람 찾아갑니까? 그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문제 있을 때 줄 잘 서다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없고, 어떤 문제도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일어날 때 우리가 줄 잘 서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막들이란 무엇이냐?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서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요. 12제자를 부르는 첫 번째 목적 뭔가면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가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누구도 만나고 싶고 그 사람만 만나고 싶잖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중국의 말로 까이언풀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까지 대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내가 따라갈 것이다.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있기를 원하면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그분을 버려서 딴 곳에 선다면 그날의 쭉정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줄잘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우리 위에 장막을 치니, 아멘. 우리 위에 장막을 치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운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 정그 장막이 선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의 장막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그 장막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예수가 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가 와서 무너졌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무너뜨린 장막,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시금 세우겠다. 누구 통해서? 예수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부활하셔서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이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걸어와서 아멘. 다시 일으키겠다. 아멘. 다시 세우겠다. 아멘. 다시 짓겠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 거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 하면요, 장막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크게 외쳐서 말씀합니다. 크게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장막이에요. 이 영원한 장막 안에는 그 생수가 터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집에는 생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집에는 생수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생수는 예수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서 내가 그 영과 연합되면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곳에는 성경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이 성경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영원한 장막을 회복하여 천국 곳간에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지금의 장막이 무너질 때, 이 장막이 무너질 때 영원한 장막 부활 후 예수처럼 다시금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이라는 말씀 바로 우리가 예수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시면 예수님이 우리 보장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께 붙어있는 것이 예수가 우리의 보장이 된다는 것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이 집이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을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이건 무너지는 거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워진 것이 성령으로 지어진 집 반석 위에 씌워진 집, 이 장막이 하늘의 영원한 날에 서 있을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반석이신 예수 생명에 세워진 집이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 시간에 꼭 짚고 건너가야 할 말씀이 있는데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같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6절의 말씀 보면은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모든 만물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통치하고 마귀가 무덤에 7,000년 동안 결박되기 때문에 이 땅에 에덴 같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죄의 원천인 마귀 사단을 잡아서 무덤에 1,000년 동안 가둬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에 알고 성도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 공간에 직접 들어가면 되지. 그걸 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천년왕국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 죄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이 영원한 천국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10절 말씀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왕소와 곰이 함께 누우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구절 읽어요. 자,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10절요. 그날에 이새굴에서 나가는 싹이 만민의 빛으로 살 것이요 열방의 회개를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아멘. 자, 이거 천년왕국입니다.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0절로 25절입니다. 똑같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로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보다 죽는 어린이와 수많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들이 젊은 일할 것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가 저주를 받는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 택한 자가 나의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수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같이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콩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아닌 것은 그곳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구의 건축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영원한 천국의 과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절, 완전한 속죄, 천년왕국 6일이 끝나고, 자 6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7일이에요. 7일이 더 가면은 안식일이 도달합니다. 바로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주님의 날을 말하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무궁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입니다. 자, 시작. 천년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옵니다. 마귀가 풀려 나옵니다. 마귀가 풀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8절 봅니다. 자,
자, 시작.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벽과 마국을 미워하고 노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뭐예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때 미혹된 자들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자, 9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이 정과 사랑하는 성을 두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리니 거기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새 괴로움을 당하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도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을 그 앞에서 뭐요? 피하여 간되었고 인자 많이 못됩니다. 자, 12절 계속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부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원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원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예요? 불제 사망이라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보아서 다시금 그 천년 동안 들먹대한 이 사드마귀가 잠시 동안 풀려나오니까 또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 같은 사람들이 그 마귀를 따르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곡과 마구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여서 마지막 그들을 이제 이 마귀를 이제 처였는데 그때는 완전히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영원한 12절 보니까 백보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유황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이죠. 결론 짓겠습니다. 만약 6월절에 어린 피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흘렸다면 우리가 만약 성령의 중생으로 우리 성령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 봤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고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움직일 때 그대로 그 성령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이기는 자요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팔절 때 알곡으로 판정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내들입니다. 반드시 그 장막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상실한 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된 나라. 마귀가 결박되고 죄가 완전히 처리된 성도들이 왕국이죠. 천년왕국에 알고 이긴 자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날에 나팔절 날에 속죄절 날에 장막절 날에 우리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큰 교회 다녔다고 큰 자가 아니라 6월절 구원을 받고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 훈련받고 초실절에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살아서 알곡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나팔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장막절에 타작마당에서 알곡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왕국에서 큰 자, 상급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대 절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3대 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알곡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은, 만약 그날에도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준비하고 신랑 예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지, 그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비록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더 악하게, 더 이기적이게, 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거 아시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